오늘은 상처 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샤인 바이블 라디오 연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3주 동안 출애굽기와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읽는 은혜가 있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낭독을 녹음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버겁더라고요. 제가 3주 20일을 녹음을 했는데 솔직히 너무 버거워요. 다음에 이게 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버거운데, 그래도 제가 녹음을 하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낭독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 읽는 것 같은, 나의 마음을 다 읽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음하다가 약간 울컥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니까 또 이제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경 낭독을 하면서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힘이 들어야 힘이 된다. 다시 한번, 힘이 들어야 힘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낭독이 너무 힘든데 저에게 그 성경 낭독이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좀 약간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도 힘들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도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영적 진리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와 로마서를 통독하면서 제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출애굽기를 낭독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로마서 말씀을 낭독하다가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로마서는요, 위기 때마다 한 개인과 한 나라와 그리고 교회를 구원하는 성경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이 개인이 구원받은, 로마서를 통해서 개인이 구원받은 케이스가 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의 방탕한 삶을 한순간에 처분했습니다. 한날 낮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밖에 나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어린아이의 음성이 어거스틴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이 라틴어인데요, 이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전혀 없는데 계속 어거스틴의 귓가에 톨레 레게, 톨레 레게, 책을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성경을 가져와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성경을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어거스틴의 삶을 다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 한 절의 말씀이 이 어거스틴에게 임했고, 그 한순간에 어거스틴은 그들의 자기의 모든 연약함과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이 세인트라는 이 칭호가 붙기에 아깝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을 기록한 고백록에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항상 이렇게 어거스틴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탁 펼쳐가지고 처음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성도가 이렇게 점괘를 보듯이 항상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성경을 탁 펼치고 내 눈에 처음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었대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화들짝 놀라서 다시 성경을 덮고 이건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다시 말씀을 탁 폈더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시 한번 열심히 아주 빡세게 기도를 한번 하고, 그래, 모든 게 다 3세판이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3-4번을 딱 기도하고 딱 말씀을 폈더니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통으로 읽는 거예요. 통으로. 무엇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요? 샤인 바이블 라디오와 함께 성경을 읽으면 아주 쉽게 전권을 통으로 읽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서는 한 개인을 구원한 성경이었고 또 교회를 구원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복음을 떠나서 부패했을 때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로마의 이 기독교와 대항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유럽의 신학계에 이 자유주의와 인본주의가 아주 만연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 변질되고 왜곡된 신학에 물든 이 기독교 진영에 이 로마서를 던지는, 이 로마서라는 폭탄을 던지는, 그래서 유럽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하는 그런 사역들도 하기도 했죠. 로마서는 복음이라는 본질에 관한 내용이 가득한 성경이기 때문에 이 개인과 교회를 이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 성경을 통독하는 샤바라 영기에 이 로마서를 제가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위력을 가진 로마서인데 그 중에도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로마서 8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 마틴 루터도 로마서 8장을 복음 중에 가장 명쾌한 복음이다 이렇게 불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서울신대 학부를 입학하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신약 개론을 공부할 때 로마서 8장을 아예 암송을 해서 중간고사 때 그걸 쓰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다 쓰면은 A 플러스가 나오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복음의 폭발력을 가진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에서 이 8장이 가장 중요한 챕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이 28절 말씀이 있어야 이 땅을 살면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사건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가장 위대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에 있는 가장 위대한 절이에요. 앵글을 좁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8장 28절은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도무지 내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28절 말씀을 뜯어보면서 조금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고난을 해석하는 눈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먼저 고난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해요. 선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을 이루어가는,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선은 그냥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이고 악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악이다, 이런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선은 영원한 선으로, 한 번 악은 영원한 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이었던 것이 악을 이루기도 하고 악이었던 것이 선을 이루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왕과 왕의 친구가 있었는데 왕의 친구는 항상 이런 입버릇이 있었답니다. 이건 좋아. 항상 이렇게 말하는 입버릇이 있었대요. 이건 좋아. 이 좋다가 영어로 굿인데 이 굿이라는 단어가 이 선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od 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느 날 왕과 왕의 친구가 사냥을 하는데 이 친구가 왕의 총에 이제 화약을
이제 장전해 주는 그 가운데 그 화약이 폭발해 가지고 왕의 엄지 손가락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왕의 친구가 습관대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건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 손이 날아갔는데 엄지 손가락이.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서 왕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좋긴 뭐가 좋아 임마. 이건 좋지 않아. 그러면서 그 친구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왕이 이제 그 친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혀요. 식인종들은 왕을 이제 마을로 끌고 가서 말뚝에 이제 그 왕을 묶고 잡아먹으려고 한 거겠죠. 이제 왕을 막 이렇게 묶고 있는데 왕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 이거 좋지 않다. 왕을 삶아 먹으려고 막 불을 지피다가 한 식인종이 왕의 엄지가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의 전통에는 신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않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그냥 풀어줬어요. 실제 아프리카 민화에 있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엄지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다는 것을 깨달은 왕에게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요? 그 왕의 친구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감옥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그 친구를 이제 감옥으로부터 건져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자네 말이 옳았어. 내 엄지가 날아간 일은 진짜 좋은 일이었어. 내가 자네를 감옥에 보내서 너무 미안하네. 자네를 감옥에 보낸 것은 너무 좋지 않은 일이었어 하면서 용서를 이제 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습관대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건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왕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좋긴 뭐가 좋냐.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1년 동안 감옥에 가뒀는데 이게 뭐가 좋은가. 좋지 않잖아. 막 또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친구가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건 좋아. 왜냐하면 만일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네가 식인종을 만난 오늘 나는 자네와 함께 사냥을 나갔을 거 아닌가. 그런데 난 엄지가 있거든.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 않았으면 오늘 사냥을 나갔다가 식인종의 밥이 될 뻔했으니까 감옥에 있는 게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좋은 일이 항상 확정돼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일도 항상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이 좋은 일이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잘 알 정도로 우리는 명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3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우리는 불과 몇 분 후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그런 한계를 가진 내가 어떤 사건을 확정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또 어떤 사건을 확정적으로 나쁜 일,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3년이 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라고 부르고 이 모든 상황을 재앙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코로나가 인간에게는 바이러스지만 지구에게는 백신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률이 한창일 때 전 세계가 완전히 팬데믹이었죠. 일상이 다 멈췄었죠. 그래서 인간이 하지 못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전 세계로 뭘 다니지 못했을까요? 여행을 못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돌아다니질 않아서 지구는 비로소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3월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코로나의 역설, 관광객 줄자 60년 만에 맑아진 베네치아. 연간 2천만 명이 찾는 이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되니까 관광객이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베네치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고 이렇게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그 운하에 흐르는 물이 맑아지면서 작은 물고기들이 막 떼를 지어 다니는 모습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막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기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불행 속에 한 가닥 희망이 있다. 여러분, 발생한 어떤 나쁜 일이 확정적으로 계속 나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2023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코로나19 직전의 예배 참석률과 현재 3년이 지난 현재 예배 참석률을 비교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는데, 코로나 직전의 예배 참석률이 100이라면 그 중에 53%만 현재 현장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거의 재앙에 가까운 데이터죠. 저도 그 통계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결과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교회들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토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80% 정도는 다시 나오시는 것 같은데, 반토막이든 80%든 어쨌든 줄은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인 수가 준 거예요. 교회로 보면 나쁜 일이죠. 그러면 그 나쁜 일은 확정적으로 나쁜 일인가? 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크기는 작아지게 했을지 몰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체질은 더 강하게 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 있어서도 확정된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계기가 코로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보수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과 나의 교회를 순수하게 다시 세우는 백신이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으로 다시 한번 순수한 교회로, 다시 뜨거운 교회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고난 중에 찾아오는 사탄의 음성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참소하죠. 너 고난 당했지? 그 고난 영원히 갈 거야. 그 고난은 확정된 고난이야. 너는 이제 끝났어. 그만 포기해. 이제 그냥 인생 놓고 살아. 라고 속삭이는 그 사탄의 음성 말이죠.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무엇으로 응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 선은 이루어가는 거야. 만들어가는 거야. 선포하며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그 사탄을 박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선을 이루어 가자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고난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난 샤이너십 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야곱, 요셉, 모세, 룻의 이야기의 시작은 결핍이었고 실패였지만 그들의 결국은 풍성함과 승리로 끝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룻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은 초라해도 우리 이야기의 끝은 풍성할 것입니다. 사탄에 너 고난당했지? 이제는 고난 확정이야. 이제는 끝났어라는 참소에 그렇지 않아. 난 끝나지 않았어. 고난은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야. 라는 이 기백 있는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선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근거에서 이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나쁜 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이 최선의 날로
이루어가는 재료가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최악의 날이 최선의 날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합력하여라는 단어에 답이 있어요. 합력하여라는 단어. 합력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힘을 합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슈네르게이라는 단어인데요, 손으로 버무린다는 뜻이에요. 아주 프랙티컬하게 해석하면 손으로 버무린다. 어떤 손이 모든 재료들을 한 그릇에 담아서 막 버무리는 거예요. 우리가 김치 담글 때 그렇게 하죠? 막 버무리는 거예요. 그럼 맛있는 김치가 탄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한 그릇에 담으셔서 버무리십니다. 버무리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버무리셔서 선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고난을 들이밀면서 항복을 강요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 기백 있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무리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난 지금 고난당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넘어지거나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무리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다 버무리셔서 결국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합력하여라고 쓴 이 슈네르게이라는 단어는 또 이런 뜻도 있대요. 직조공이 이 색실을 섬세하게 이렇게 막 섞어서 머릿속으로 미리 그려놓은 어떤 패턴, 어떤 문양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담은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기쁨이라는 실, 슬픔이라는 실, 또 염려라는 실, 근심이라는 실, 성공이라는 실, 실패라는 실을 다 엮어서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결국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노총각이 골목 구석에 램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램프를 이제 주워다가 자기 방에서 열심히 닦았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났대요. 램프 밖으로 나온 지니가 그 노총각에게 말합니다. 영생을 제외한 모든 소원을 딱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노총각이니까요.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네. 죽기 전에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죽읍시다. 이렇게 램프의 요정 지니가 상당히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총각은 어떻게 됐을까요? 영생을 얻게 됐답니다. 1부 때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보세요. 죽기 전에 연애를 한번 해달라고 하니까 이 램프의 지니가 연애를 하게 한 게 아니라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유머군요, 이게. 네. 우리 교인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제 이해했어? 아이고, 그래. 램프의 요정 지니가 선한 요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총각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데 영원히 그냥 고통받게, 연애도 못하고 고통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버무리셔서 선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슬픔을 슬픔으로 놔두지 않으시고, 분노를 분노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고난을 고난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버무리셔서 결국 이 선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것을, 그것이 고난이든 아픔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현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상처 별이 되다. 영국의 속담이래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Scar into star. 상처라는 영어 단어와 별이라는 영어 단어의 스펠링은 딱 한 글자 차이입니다. C인지 T인지 한 글자 차이예요. 그러나 그 한 글자 때문에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해서는 버무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무리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만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경험합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그 뒤에 나와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따라 판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성도에게 상처가 별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전히 상처를 가득 머금은 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별이 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상처로 시커먼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결국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귀 막고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상처가 별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계속 방치하면 덧나서 흉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요셉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셉에게 수많은 대적자들이 와서 요셉의 인생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공격을 다 주워 담아서 버무리셔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선으로 바꾸고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또 다른 선으로 바꾸고.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사셨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감옥까지 갈 정도로 몸부림을 쳤던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셔서 요셉을 치는, 요셉을 참소하는, 요셉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무리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다 흡수하셔서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난 샤이너십 때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면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뜨겁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